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국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를 가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0층이라고 하는 큰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120층까지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부터 120층까지의 높은 건물인데 1호 승강기는 지상 1층부터 60층까지 운행을 하고 2호 승강기는 60층부터 마지막 120층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120층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1층에서 1호 승강기를 타고 60층에 내려 2호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러이러하구나, 이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생 1호기만 타보고 2호기의 존재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60층이 최고 꼭대기인 줄 압니다. 마지막 층인 줄 압니다. 그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호기라는 것도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2호기야말로 진짜 꼭대기층으로 마지막 스카이 라운지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어떻게라도 듣고 알게 된 사람은 불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수하더라도 1호기에서 내려 2호기로 갈아타는 시도를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저서를 통해서 글로 방송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고 외쳤던 것은 모두 2호기로 갈아탑시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이라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제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1호기에서 내려서 2호기로 내가 주는 말씀, 그 말씀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관역을 제대로 정확히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것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하는 바로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입니다. 제가 2호기의 존재를 찾았다고 알았다고 인간적인 의의로 뻐기는 것이나 아는 척하거나 잘난 척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와서 함께 타봅시다라는 기쁨의 권유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을 갖다고 해서 이런 고난을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직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1호기를 타보지도 못했거나 혹은 올라탔더라도 그 율법 생활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1호기 탑승 자체가 몸에 배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기에 60층에 도착하여 몽학성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졸업해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께 그런 분들에게만 저는 2호기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1호기는 율법 안의 믿음이요 2호기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순서로 보자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이런 2호기로 갈아타자는 권면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층에 도달하여 내릴 자격이 이미 되어 보이는 많은 분들 중 대다수 분들조차도 내릴 시도조차 하지 못함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내린다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서 나옴이라고 수동태로 표현해야 옳겠습니다. 그런데 이로기로 갈아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로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면 이로기 탑승자로서 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그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릴 밖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에 율법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좌절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회의를 느껴야 합니다. 이로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 이로기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어야 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에 그저 만족하고 있다면 회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생활 속에 속고 또 속아 만족함이 일상화되었다면 더더욱 큰 심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본질적인 회의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포기 직전 상태의 쓰러짐, 엎어짐이 없으면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깊은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본다는 행위 자체를 놓고 시험 당하는 것, 시험 드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기 성찰과 의심 품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좌절 속에서 적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 갈아타게 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로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전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 언젠간 은혜의 때가 오면 성경의 말씀이 전혀 새로이, 아니 성경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깜짝깜짝 경기가 날 정도로 놀라게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로 이오기로 갈아탔다고 그게 또 끝은 아닙니다. 이오기로 갈아탔더라도 꼭대기에 이르려면 한층 애써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오기로 갈아탄 후 변화된 것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예수와 함께 가벼운 멍에를 진다는 기쁨의 해방감과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이오기로 갈아탄 후 예수와 함께 가벼운 멍에를 지기 시작한 사람의 새로운 삶이란 게 성경의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진다고,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완벽하게 분해하여 이해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함이 말씀 안에서 두루 걸음이란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실질적인 행위와 행동으로 사랑해야 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하는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산제사로 단번에 드리는 것임을 알고 또 그렇게 드렸다면 동시에 매주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도 경건한 마음으로 빠지지 말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율법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가 동시에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완성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계명의 완성이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선 1호기에 탑승해야 하고 이후에는 1호기에서 2호기로 갈아타야 하며 또 갈아탄 이후에도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과 행위, 이 둘로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호기로 갈아탄 사람들일수록 기독교의 교회의 사회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